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의 의미를 밝혀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임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영광의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것은 복음서의 전체의 요약 혹은 요한복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1장 9절부터 말씀 보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삶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에는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은 자기 나라에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셨어요. 빛은 어두움과 밝은 곳을 구별합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의미도 있고요. 보이지 않은 것을 밝히 비추는 길잡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 로고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성탄절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한 15명, 20명 정도 청소년들이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었는데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교회 권사님 댁을 갔는데 연립주택에 사셨는데요, 창문을 다 열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한 것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맞아주신 거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방을 했어요. 야, 정말 물 청소로 바닥을 깨끗하게 하고요, 뭐 좋은 것, 맛난 것을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나무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신방 대원을 맞이해 주신, 저는 그분을 지금까지 제가 꽤 오래 목회했지만 그렇게 정성으로 환대하고 맞아주신 분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교회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이곳에 온다고 하길래 제가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고 사람들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저는 그 주인, 그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맛집이라고 소문난 거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 주인의 불친절함, 바쁜 그 접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이제 뭐 손주들도 보고 사위도 보고 뭐 그런 여자친구들도 있거든요. 내 돈 내고 내가 왜 저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서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유대인과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환대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거절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 예수에 대하여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예수를 따르고 뒤쫓았을 뿐이지 눈에 보이는 욕심을 채울 도구로 예수를 생각했지 온전하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창조자인 로고스를 알아보지 못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수치와 능멸당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짊어진 속죄의 어린 양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발판 디딤돌로 예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루이나이 웨이라고 하는 중국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35살, 35살 때 바둑 9단에 이르렀답니다. 9단. 그래서 바둑을 평정한 사람이 루이나이 웨이라고 하는데 중국 바둑계와 갈등도 있었고 천안문 육사 항쟁 때에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가 체포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이나이 웨이가 미국으로 망명했고 일본에 가서 바둑을 계속 해보려고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기원에서는 만약 이 선수가 일본으로 오면 일본 바둑을 휩쓸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일본 바둑계가 더 침체될 것을 예상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루이나이 웨이가 이창호 구단도 이겼대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볼 곳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2, 3년이 지나니까 한국 여성 바둑 기사들이 루이나이 웨이가 차지한 타이틀을 하나씩 이렇게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국 여성 바둑 기사들의 실력이 늘었다는 거죠. 이제는 루이나이 웨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바둑으로 한국 바둑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염려했던 일본 바둑, 아직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강한 적수를 만나야 실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성장과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입니다. 사람들의 의기투합으로 뭐 해보자 해서 전 솔직히 된 일을 못 봤어요. 제가 청년회 회장을 하고 청년들을 해보려고 해서 별의별 일들 다 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다 사줬어요. 그래도 그때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것,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웰컴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 우리는 강력한 신앙의 발전도 있고 그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 취하고 파악하는 것, 능동적으로 취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책이 지워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육체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유대인들의 불신앙, 이것과 대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엇이 되었다는 것은 유일회적인 거예요. 세례 받았다, 근데 또 세례 받을 필요는 없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어요. 이것은 유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인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능동적인 거예요. 계속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쉼이 없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에 의해서, 그 성령의 의지에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떤 행적과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시련에 봉착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과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 복음에 대하여 철저히 배척했고 제거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 어둠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자녀의 권세, 영광, 이것이 있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예수를 영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은 굉장히 영악하기도 하고 지혜롭습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허물을 벗기도 하고 추우면 동면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요. 구태를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 자취를 본다고 하면 불사의 이미지를 갖추는 그러한 존재와 같기도 합니다. 껍질을 벗는 고통 감수하는, 늘 성장해 나아가고 추워지면 추워지는 대로,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환경에 잘 적응한다고 합니다. 혀를 날름거리는 이유, 먹이의 냄새를 수집하기도 하고 열을 감지하고 미세한 땅의 진동이나 세밀한 공기의 흐름을 느끼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영적인 신앙생활, 한번 뱀처럼 지혜로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센시티브한, 예민함,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무슨 영광을 보려고 세호 형제가 트럼펫을 부르겠습니까? 근데 세호 형제,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찬송도 다 해주면 어떻겠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 하시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 어려운 땅입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축복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경복교회 하나님이 2025년에 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계획함, 내 계획대로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 따라 간 거 아닙니까? 말씀 따라 출애굽하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도 솟아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법궤를 쫓아가라. 거리 900m를 유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라 할 때 요단강도 마른 바닥을 걷는 것처럼 밟을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은혜 받은 마리아와 같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5년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분주하게 너무 주일을 맞이하면 안 되겠지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대하고 환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인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2025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웰컴하셔야 돼.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맞아들이고 주의 말씀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특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우리는 생명을 지닌 존재이고 우리의 걸음걸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줄 때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두렵고 떨림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상의 삶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내디디셔서 더 역동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